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로부터 28절인데요. 25절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이러한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쭉 이어져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셨을 때 그 만드신 것이 단 하나도 오차가 생기지 않았다고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대로 이루셨다고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요. 궁창과 궁창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궁창이 있었고, 그리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면 모였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에 정확하게 그것들이 존재했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땅에서 풀과 나무를 나게 하시면 그게 다 자라나는 거예요.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녀요.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거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신 일들 중에 한 가지도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서 안 된 일이 있거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잠깐 멈추고 긴급 회의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왜 긴급 회의를 하셔야 했죠? 사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맞다면.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에게 우리 사람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길래 빛을 만드는데요. 이 빛은 첩전대 만드는 빛은 해와 달과 별이 아니죠. 근데 이 빛이 뭔지 모르겠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으니 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저 태양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셔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어긋난 것이 없는데 굳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여서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 만들자. 이렇게 발걸음을 멈출 만큼 우리가 그렇게 중요했나?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멈추었겠죠? 그렇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보통 이제 우리들은 내게 관심이 가는 것이 있으면
저도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당근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넘기면 제가 관심이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올리다가 세워요. 지나가면 다시 내려요. 그리고 봐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면 발걸음이 멈춘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가 6일 동안 창조하셔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러셨는데 그 안식 전에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소중하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또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요. 나의 필요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면 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의 짧은 메시지를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뭘로 지금 고생하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신대요. 그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약을 드셨는데 이게 심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먹던 약보다 약이 안 들어서 약을 하나 더 올렸대요.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붓는데. 근데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 왜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자기가 어떤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면 고통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알면 그 고통이 이렇게 뭐냐면은 조개에 이 모래 같은 게 들어가서 막 그걸 액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진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통이 진주로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면 그게 고통이 아니라 그게 진주로 바뀌어요. 그걸 누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느냐?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줬어요.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대요. 저는 그 3번이 특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 기도. 나는 특별 기도를 3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게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해진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면서 바울이 감사해요. 내가 약할 때에 곧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지. 지금까지 내가 큰 일을 했던 것이 이 육체적인 가시가 큰 역할을 했지. 그러면서 그걸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걸 알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했는지 하나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모여서 회의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나한테 딱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뭐 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멋지다. 에?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다가 사람을 만들기 전에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거 느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이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요.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누가 저한테 당신은 그걸 느끼며 삽니까? 그러면 그럼 느끼죠. 언제 어떻게 느끼느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욥기를 해요. 욥기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지금 묵상하면서 창세기를 막 일주일 내내 다뤄야 되는데 욥기를 해요. 왜 욥기를 그냥 하느냐? 주일날 오후에는 열왕기 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멈추었어요.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창세 시대에 그때 창세기 시대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을 다루는데, 욥이 그렇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는지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느낀다니까요. 욥이 집에서 이렇게 이 금요 예배 이렇게 같이 동참하신 분 계셔요? 3분? 저 동네는 뭐 했어요? 저 뒷동네는 뭐 했어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 목사님은 별것도 아닌 걸 혼자 뭐 저렇게 그냥 막 난리를 피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셔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우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도요, 그 기쁨이 어떻게 되냐면 이 측량이 안 될 만큼 그게 커요. 저는 그 금요일 날 특별히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금요일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이번에는 막 읽을 때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는 과정에서 막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놓고 고백하는 막 신앙 고백이 막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막 이게 욥이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욥이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막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 제가 무슨 지혜가 많고 뭐 이렇게 막 연구를 많이 하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있고, 그 지켜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뭘로 이렇게 사인을 주시냐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우치는 것으로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어. 내가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너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고 계시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어떤 문제가 나한테 이렇게 와도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휘둘리지가 않아요. 왜?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또 신학적인 질문이 그 다음에 나와요. 보세요.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엄청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20
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복수인가요? 단수인가요? 아니 26절에는 분명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강조하더니만 막상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나와요. 단수로 바뀌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삼위일체. 세 분이 이제 한 명이 드신 거야 이제. 그러면 그 전에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은요,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실 때 사람의 완성품은 동물을 그냥 말씀으로 소를 짐승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있으라 그래서 만드셨어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완성품으로 딱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완성이면서 미완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안 만드셨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자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탄이 뱀한테 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하와가 아주 그냥 쉽게 넘어가요. 더군다나 남자는 변명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자는 그래도 뱀하고 대화를 하면서 넘어가는데 여자가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이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버렸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안 들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발건을 멈추고 상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사탄이 와서 야 니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 쉽게 넘어간 거야. 누가 저한테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요,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막 버팅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유혹을 받아서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이래가지고 뭔가 조금 막 이렇게 버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아담과 하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당장 자신들이 하나님하고 단절되어서 죽었다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막 이렇게 막 피를 흘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낳은 아담과 하가 낳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다고 해놓으시고 만들었는데 금방 내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쫓겨났는데 금방 내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형이 막 동생을 막 들에서 죽인 거예요. 너무 이게 쉽게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아니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래 셋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해서 만들으셨나? 아니 그냥 다른 거 만드시는 것처럼 쭉 그냥 와서 뭐 몇 절이에요? 26절 없이 그냥 27절 그렇게 그냥 만드셨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세 분이 모여갖고 특별 상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금방 내 막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 모여갖고 상의한 게 창피한 거예요. 아니 우리들끼리라도 혼자 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모여서 열심히 상의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작품이 졸작에 나오면 그 회의한 게 얼마나 어떻게 해요? 멀쩍어요. 그리고 27절에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놓고 27절에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단수로 바뀌어버려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뀌어요. 왜 그렇게 되죠? 이 신학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26절에 상의한 그 모습으로 27절에 만들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만드는 기간이 6일 동안에 끝났잖아요.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뭐는 아직 완성이 안 됐느냐면 사람을 만드는 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든 인간은 완성해놨죠. 완성해놨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시고자 하는 진짜 모습은 아직 완성품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언제 완성이 돼요? 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았다고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누가 이 땅에 다시 오시죠?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다른 건 만드실 때는 그냥 다 만드셔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는 세 분이 모여서 상의를 하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셋이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아니 전에는 위에 거 만들 때도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해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창세기에 요한복음에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주셔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흙으로 만들잖아요. 우리 재료가 흙이잖아요. 흙.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질 때는 우리에게 재료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재료로 해서 우리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상회하시면서 진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빚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빚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귀한 존재로 지금 여기시고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날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나. 그냥 우리가 아니라 그게 나라고요. 나. 이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 샘플로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은 암수를 같이 만들었어요. 암수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특별히 또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담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셔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두 번 특별한 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지금까지 만드실 때는 그냥 만드시더니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시냐면 모든 동물은 암수가 그냥 같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사람만은 유독 남자를 만들어 놓고 남자가 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지 않으셔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흙에서 나왔지만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지만 실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만들려고 계획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면 재료가 뭐야 돼요? 흙이면 안 되잖아요. 모습만 얘기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 모습 다 다른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려면 재료가 뭐야 돼요? 흙이면 안 돼요. 흙이면 안 돼요. 흙.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나잖아요. 그때 흙으로 빚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빚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나는 흙이 재료가 아니라 뭐가 재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재료로 해서 나를 만드셔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고백을 하셔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고백한다니까요. 누가 고백한 거예요? 아담이 하와한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이 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첫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과 우리잖아요. 하와인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하실 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지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하나가 된 우리는 사탄이 말 한마디로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그래야만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걸음 멈추시고 상의해서 만드셨다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서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상의해서 만드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천하보다 어떻게 귀하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누구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가 아닌 거예요. 물론 지금은 육신, 흙으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그 재료가 흙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큰 사랑과 관심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슬프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얏 통삼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아직 시작 안 하고 하얏 통삼이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빚으셔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과 더불어 내가 동행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복을 좀 누리고 싶지 않으셔요?
이번에 하야통삼을 우리 이제 시작하는데 내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저 뒤에 하야통삼 책이 5권이나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이 처음 페이지에서부터 자세히 읽어보고요. 거기에서 해주는 안내대로 착 하고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그걸 참고하면서 하나하나 따라가시면 창세기가 끝나기 이전에 어쩌면 1월이 가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막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기쁨으로 나아가고 싶으셔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사실래요?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뭘 원할까요? 아니 저는 건너뛰고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도 해야 되나?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라고 지금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향하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한번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찬란함이 내 인생에 막 꽃으로 필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내 인생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